저도 어느덧 세월이 지나 손자가 생기고 매일매일 커가는 모습을 며느리가 보내준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태어나 전 물면 자고 또 눈 떴다가 또 울다가 기저귀 갈아 또 젖을 물리면 또 잠들고 하루 24시간 중에 눈 뜨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간도 되지 않고 거의 매일 잠만 자는 갓난 아기가 이제 스스로 엎드리고 목을 가누고 며느리가 비닐로 바람을 불어서 풍선을 만들어줬더니 그걸 가지고 장난하는 의자에 앉아서 그걸 신기해하고 고개를 스스로 가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럭무럭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핏덩이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 고작 약 150쯤 됐는데 스스로 목을 가누고 조금 있으면 뒤집기를 할 줄 알고 또 기어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서고 싶어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짐승들은 거의 4발이나 기어다니고 땅바닥에 배를 닫고 다니는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유일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일어나 자기 힘센 2발로 걷는 것이 아니고 그 걷는 과정은 이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돌쯤 지나면 걸음마를 하고 보행기에 타서 스스로 발에 힘이 들어가고 어른들을 따라서 스스로 걷는 아이로 자라 성장하게 됩니다. 그 자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다 해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알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야 할 빚진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아프리카 고원에서 자라는 짐승들 가운데 들소나 사슴, 노루, 이런 종류의 사자나 맹수의 먹이가 되는 그들이 새끼를 낳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거린 들소의 새끼가 태어나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비틀비틀비틀 하면서 걷는데 여러분 얼마 있다가 이 작은 새끼가 스스로 걷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1년이 넘어야 겨우 일어서는데 갓 태어난 송아지가 겨우 15분 내지 30분 안에 스스로 일어나 엄마를 따라 펄쩍펄쩍 뛰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뱃속에서 이미 뼈와 근육이 발달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달릴 수 있는 속도를 내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최소한도 30년 가까이 부모의 슬하에서 가르침을, 대학을 또 자기 전공을 공부하며 그 과정을 넘겨 무려 30살이 넘기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이 30이 넘으면 이미 성장하여 성인이 지난 것입니다. 19세가 넘어가면 성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도 기는 것도 또 뒤집기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아이가 점점 자라
스스로 직립하고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성장기를 거치면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자립해야 되고 누군가를 돕는 자로 우뚝 서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요 운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주째 묵상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시작하며 그때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무려 480여 킬로, 직선거리로 480킬로, 굽은 도로를 따라가게 되면 무려 한 700~800킬로를 걸어가야 하는 안디옥 저 북쪽 끝자락에 있는 그 땅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피난하여 그곳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이 전도하며 놀라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본부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하는 이런 엄청난 힘 있는 능력 있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교회 목회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회하다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 그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동시 같이 동역하며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주어진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모델을 삼아 우리 교회 올해 표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저기 있는 표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안디옥 교회는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자력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룬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나누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곳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며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식하는 목적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기며 금식을 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식을 한다,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씨름하며 기도할 때, 결사적인 기도할 때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금식은 어떤 결박을 끊어내고 악한 사단을 제거하고 내가 벼랑 끝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끌어내려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 그 성경의 여러 곳에 금식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즉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사함받을 수 없는 죄악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는 기도의 자세를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며 너에게 매었던 멍에를 풀며 네가 압제당했다면 내가 너를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금식 기도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성도들에게 금식하라고 하면 목사님 뭔 금식입니까? 근데 예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21일, 뭐 조금 더 신실하신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20일 금식 기도 못 해봤고 15일 작정했다가 한 6일인가 7일 하고 죽을 것 같아서 6일 정도 7일 정도 한 게 제 금식의 최대입니다. 죽겠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이고 그냥 물만 마시면서 참아내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3일 금식은 뭐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해마다 해본 것 같은데 한 21일 작정하고 했는데 일주일째 딱 들어서는데 이건 뭐 모르겠어요. 제가 배고픈 걸 못 참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못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3일만 한번 해보셔. 3일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딱 누우면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들이 천장에서 팽팽팽팽 돌아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동치미 국물을 식당에 있는 그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동치미 좀 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금식하신다. 오늘로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통치미를 그 조그만 사발 그릇에 무를 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한 그릇 주시는데 그 뭐 기도원에서 주는 그 동치미가 뭐 맛이 있습니까? 그냥 옛날에 무 그냥 큰 항아리에다 담았다가 그게 이제 발효되면서 그 짜겁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와,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치미 그 한 사발을 마시고 잘게 썰은 무까지 다 씹어서 딱 먹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팍 떠지면서 힘이 공급되는데 살겠더라고요. 그게 저의 금식이 전부입니다. 뭘 해결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좀 죽여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목회에 한번 승부를 걸기 위해서 그냥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금식은 어떤 흉악한 결박이나 어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온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구약에서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고 주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뭐가 부족한지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이면서도 더 섬기기 위하여 금식을 했습니다. 담임 목회자 바울과 바나바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얼마를 금식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 깊이 섬기기 위하여 온 교회가 금식을 했다. 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섬기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선교하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교회였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여 더 섬기기 원하여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했다. 금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어떠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헌신하고 섬긴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많이 드려지고 더 많이 헌신되어질수록 그 안에서 풍성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난 이만하면 많이 드렸어, 난 이만하면 많이 헌신했어가 아니라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내 평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은 놀랍게도 날마다 드려지지 못함에 대하여 내가 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늘 자기의 섬김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도 없고 주님 앞에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고작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다 섬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꿈에 어디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빨간 벚꽃들이 나무에 이렇게 막 움트고 있는 거예요. 빨간 벚꽃입니다. 아마 홍벚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활짝 핀 게 아니라 피려고 하는 홍벚꽃입니다. 그 언덕에 올라갔는데 아주 초라한 동네인데요, 그 가운데에 아주 교회 하나가 딱 우뚝 세워져 있어요. 겉은 참 초라한데 그 성전을 딱 들어갔는데요, 그 성전이 참으로 웅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그 안에 펼쳐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쫙 앉아 있는데 헌금하는 시간이 됐어요. 저도 그 성전의 한 의자에 앉았는데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주머니에서 이제 헌금을 하려고 봉투를 하나를 뺐습니다. 아주 생생합니다. 봉투 하나 빼서 드리려고 하는데 봉투 하나를 확인해 보니까 10,000원짜리가 한 20-30장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많다.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또 이쪽 주머니에 봉투를 꺼내서 그걸 드리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봉투지 하고 딱 보니까 50,000원짜리가 한 20-30장 들어있는 봉투인 거예요. 내가 미쳤나? 다시 집어넣었어요. 또 다시 다른 주머니 하니까 또 봉투 하나가 있어서 그걸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10,000원짜리가 5장쯤 있어요. 이것도 과하다. 그래가지고 헌금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데 어느 봉투에다가 순간적으로 10,000원짜리 하나 딱 넣어가지고 탁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났는데 내 안에 있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봉투가 한 67개, 한 7, 8개가 봉투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꿈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 봉투 하다가 내가 깼어요. 깨보니까 새벽인 거예요. 와, 꿈인데 있잖아요. 얼마나 약오르든지.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봉투 하나에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내가 그걸 아까워서 만 원짜리 하나 빼서 드리는 내 심보가 내 꿈에 고스란히 나에게 내 꿈속에서 내가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을 드냐면, 네가 목회를 한다 하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봤니? 그게 저를 빵 때리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 그래,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꿈을 통해서라도 그 만 원짜리를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드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목회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다고 하면서 내 실제적인 삶은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내 꿈에서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빈손이 돼버리더라고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게 아까우냐? 그 만 원이 그렇게 아까우냐? 나를 계속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언제 꾼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꿨습니다. 그러나서 잠 한숨을 못 자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데 제 사실 지금 몽롱합니다. 이건 설교의 원고도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 꿈을 꿨을까? 저녁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게 자꾸 맴돌다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잠을 들었는데, 네가 성도들에게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무엇이 더 부족해서 자기 일을 굶겨가며 그 배고픔을 느끼며 그 허기를 채우며 그 금식이라고 하는 시간이 3일이지만 해본 사람은 3년처럼 길게 느껴지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드려지지 않았으면서 무슨 성도들에게 뭘 드리라고 네가 헌신을 요구하느냐 하는 주님의 책망의 음성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며 아하, 한디옥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구나. 그래,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새중앙교회는 어떠하냐?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너는 얼마나 드려졌느냐? 내가 설교로 멋지게 표현해낼 수도 있고 그럴듯하게 적용을 해낼 수 있어도 그게 멋지게 적용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던진다 한들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드려지거나 헌신된 것이 없는 한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을 속여먹을지라도 결코 여러분 가슴에 한 자락도 닿을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실로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드려지지 아니한다면, 내가 먼저 헌신되지 않고서 누구를 드려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아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가 어떤 교회를 세웠고 성도가 얼마였고 얼마의 재산이 있고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섬겼으며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드렸느냐? 그것만이 천국에 가면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도 눈물로 기도하며 나의 남은 생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려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고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한번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고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나와서 뭐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 와서 뭐 교회 어떤 뭐 부서 활동을 하거나 뭐 교사를 하거나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우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것이라고는 지금 나와서 드려지는 이 1시간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억지로 나와서 그냥 자리를 채우고 앉아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한 주간의 삶의 7일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하루 24시간을 내게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24시간 곱하기 7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중에 단 1시간 드려지는 것도 지겹고 아까우십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7일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먹고 일하고 잠자고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껏 해봐야 시간을 드린 것이고 기껏 해봐야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을 꺼내서 봉투에 담아 드려지는 그 감사가 그게 헌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금식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그 굶주림 속에서도 그 먹지 않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데 돕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그랬었죠. 여러분 그 시대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피난 나와서 자기 본거지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살던 그들이 이방 땅에 와서 거기서 무엇으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참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먹을 거 염려하며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되고 내일은 어떻게 먹지? 그걸 주님께 맡기며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듯 얘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가 좋길래 저렇게 굶으면서도 기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섬긴 것을 내가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본 이 기록자가 바울의 수행원이었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한 2달 전 아는
그냥 연락 안 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동창 친구였는데 뭐 그렇다고 친한 건 아닌데 가끔 연락이 오고 뭐 통화 한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라고 강권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네가 목사니까 나한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더라고.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징조가 왔을 텐데 진통제 먹으면서 참았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제 다른 친구로부터 그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 며칠 동안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친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평균적으로 보면 한 4, 50은 다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나이가 60이 넘었다면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게 내 인생이에요. 아니 그래도 한 6개월이나 1년은 살겠지 생각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퍼지면서 그냥 좋지도 못하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사람이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라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지며 섬겼느냐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겨. 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 가난함으로도 물질로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마지막에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를 굶겨가면서 음식을 끊고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다. 야, 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 내일부터 3일 금식 들어갑니다. 이런 결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 금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드려지고 더 드려지고 더 드려져서 그것만이 주님 앞에 남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늘 부족함을 느끼며 나는 이만하면 많이 드렸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그거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꾸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살았구나, 내 대책으로 살려고 했구나, 내 가슴을 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누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펄푸스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한번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게 하시고 벌써 끝날 내 인생에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 여러분이 지금 두 발로 서서 이 성전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다면
아니, 이미 왔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최선 할 수 있을 때 섬겨지고 드려지고 헌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그 음식을 만들고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가난한 가정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으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더 드릴 것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그 옥합, 그에게 전 재산입니다. 그것이 기억나는 순간 거침없이 가서 그걸 꺼내다가 주님 앞에 깨트려 쏟아 붓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아름다운 향유가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여서 이 목사가 받는 이득은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이 되고,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찬양이 되고, 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쏟아져서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서 내 삶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실천해 나가고 헌신되어져 나가고 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 결코 손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긴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평생 누구를 쫓아가서 대선 후보에게 줄을 선 사람이 많습니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선된다고 해도 그 사람 덕분에 장관 자리 하나 하고 무슨 차관 자리 하나 했다고 해도 그 자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 다음이고, 자, 그 안디옥 교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주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는, 어느 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는 석탄도 만들고 또 원유를 가져다가 거기서 석유도 만들고 휘발유도 만들고 뭐 페인트에 섞는 거 이런 걸 쫙 만드는 큰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공장인데 그 공장 사장에게 가서 여기서 생산해내는 석탄과 재료와 그 원재료를 가지고 휘발유와 뭐 석유, 등유 뭐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다가 보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여보소,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그걸 가지고 우리 공장 돌리는 전기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지. 에? 그 엄청난 걸 해가지고 뭐 하냐? 공장 가동하고 돌리는데 그걸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실컷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공장 돌리는 데만 계속 돌리는 거야. 자,
여러분, 이 공장이 지금 제대로 된 공장입니까? 망한 공장입니까? 물어볼게요. 이거 망한 거잖아요. 에? 잘 들어봐요. 자, 뭘 내가 먹고 건강해지고 힘을 냈어요. 그 일을 뭐를 해? 자기 살 일만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쓸 때만 쓰는 거야. 자, 공장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와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사람들에게 나누고 해서 직원들 월급도 나가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선한 일에도 써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장은 거기서 나온 걸 그 공장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이미 망한 공장이에요.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낫지.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 비싼 음식 먹고 좋은 쌀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 너 귀한 밥 먹고 똥만 싸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갓난아기 때 내 부모가 그 기저귀를 그 젖을 물리고, 에? 이거 애기 하나 키우려면 부모가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그 애기 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제가 그랬어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야. 나와봐봐. 분유에다가 또 옷에다가 뭐 아이고, 요즘은 보니까 뭐 애들 뭐 필요한 걸 갖다가 뭘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엄마들이 키웠던 걸 내놓으면 서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싸게 사더라고요. 뭐 애가 누워 있으면 하늘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소리 나는 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우리 아들 녀석이. 아빠, 이거 18만 원짜리인데 이거 샀대. 내가 그걸 딱 듣는데 괘씸하더라고. 지가 그 돈이 어디서서 그걸 사? 돈도 없는 놈이.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 2,000원에 샀대. 이제 애를 키우던 엄마가 내놓는 거지, 버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한숨이 슉 하세요. 어우, 다행이다. 2,000원. 그래서 제가 2,000원 아빠가 줄게. 자, 그 아기 하나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에너지와 사랑과 그 부모가 여러분이 자립해서 여기에 앉아있기까지 여러분에서 피와 눈물을 쏟았던 부모님이 있고 나를 가르쳤던 스승님과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기만 먹고 자기만 위해서 산다면 그 망한 공장하고 나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귀한 것 먹고 생명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줘야 되고 받았던 은혜를 베풀고 받았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입술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아주 우리를 잡으려고 날 잡으셨네. 아니, 잡으려고 하는 게 너무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무슨 뭐 배설물 얘기하고 변 얘기하고 그런다고. 그냥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표현한 거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잘못 해석하면 이상하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성도들이 뭐냐면 목사님 어저께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주님이 뭐라고 은세야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거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하나 경험한 적이 없거든. 근데 이렇게 맨날 말씀했대. 근데 그게 계속 되니까 저분이 신비주의는 아닌가? 물론 우리 성령이 역사하신 건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균형을 잡는 신앙이 있어야 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다고.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나도 주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이 더 드려져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와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둔감해져서 죽어가는지 모르는 망한 인생이 되지 말고 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깨달음과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자, 주를 섬겨 금식했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임 목사 두 분을 다른 데 파송해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로서는 바나바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의 종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안디옥 교회는 어쩌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아니, 기둥 같은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버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 안디옥 교회가 그 이후로 망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더 크게 성장합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했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를 빼내서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들의 그 순종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가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셨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끼리만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넘쳐야 됩니다.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면 그 동네마다 저수지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방죽이라고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 여름에 거기 가서 목간하고 수영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 저수지의 물이 산에서 쭉 골짜기로 아주 뚝을 막아서 저수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 저수지가 왜 그곳에 만들어졌겠습니까? 물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웅덩이가 저수지도 있지만 물이 흐르는 곳에다 뚝을 막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 밑 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밭이나 논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1년 동안 계속해서 물을 가둬두고 채워놓습니다. 자, 거기 물고기 살라고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게 아닙니다. 이제 농번기에 문을 열고 그 수로를 따라 논과 밭으로 그 물이 흐르도록 그 저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수지가, 물만 가두고 있는 저수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 문을 열고 흘려보내야 돼. 그리고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그 저수지 그 많던 물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막 붕어들이 막 팔딱팔딱 뛰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다시 비 오기를 또 기다려야 돼. 야, 여러분, 그 저수지를 보고 사람들이 야, 저기 호수가 있는데 참 아름답다 보여지는 그런 호수는, 물론 오늘 이 세상에 그 호수도 필요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물이 생명을 살리고 씨를 꽃 피우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저수지가 되는 게 진짜 저수지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갇혀있다. 흘러보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너무너무 도전받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할 자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라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강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저수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썩었다고 말합니까? 문을 닫아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남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다고 표를 걸고 외쳤지만 단 한 번도 살려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십시다. 내가 살아나면, 진짜 살아나면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슴만 뜨거워지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그런 생명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발돋움하고 이웃과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빛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가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이유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배만 채우느라 급급했습니다. 주님, 더 드려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발송할 수 있는,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주님의 기쁨 되어,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한 번만 더.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우리 또 손을 가슴에 오고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망한 공장이었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조금도 헌신이나 드려짐이 없이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한없이, 주를 위해서는 그렇게 아끼며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나도 금식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주를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가 인색하게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배만 채우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해달라고,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긍휼히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인색하며 내 평생에 주를 섬겨본 적이 없고 주님께 받으려고만 했고, 위로해달라고, 은혜달라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주님 앞에 드려짐이 없는 그렇게 인색한 자로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해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들이며 눈물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내 몸을 들이며 내 삶을 들이며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선교사로는 못 나가지만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고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시고 내 입술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새중앙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진정한 교회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님, 이곳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일주일 살지 하루를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 내 안에 믿음을 정립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날마다 확신하며 이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를 섬기기를 원하며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며 만나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시베를 구별하여 드리며 드려진 이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짐에 내가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보다는 100배 1000배나 부유한 교회입니다. 주여, 있는 곳으로 주님을 섬기며 있는 곳으로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를 섬기기를 결단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또 가정과 또 자녀와 저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